기독교 윤리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가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론적 윤리를 지닌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꿈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이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가정과 또 교회, 사회와 국가가 큰 불행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는 의무론적 윤리를 지닌 규범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잘 지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또 손해를 보지도 않고 매사에 경우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굉장히 권위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위선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메말라지고 경직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적 윤리를 지닌 책임적 존재입니다. 이타적이고 타인에게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교회나 사회가 잘못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렵게 된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무너져가는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쇠퇴하는 교회도 또 망해가는 공동체도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불과 52일 만에 2달이 채 안 되는 이 기간에 황폐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러나 미션 파서블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미를 장식한 사람들, 수치스러웠던 예루살렘에 영광의 깃발을 높이 꽂고 휘날리게 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응답적 윤리를 지닌 책임적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권위와 전통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사람들과 낮은 자리에서 같이 일하고 구슬땀을 흘렸던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꽤나 권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권위의 옷을 벗어던지고 사람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면이나 직분을 내세우지 않고 똑같이 몸으로 구슬땀을 흘렸던 정말 귀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인멜의 아들 사독도 그랬고 자기 집만 한 게 아닙니다. 마주대한 부분도 중수해 주었습니다. 이 사독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만 드렸던 사람들인데 제사장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종교사회에서 권위가 있었던 최고의 권위를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인멜, 사독의 아들 인멜과 같은 사람들이 막강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의 옷을 벗어던지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가, 그런 본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기도 하고 안 서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본을 보이는 리더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공동체는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뉴저지에 있는 선배 목사님,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 교회는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덩치만 큰 교회가 아니었고 정말로 교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크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저를 자기 방으로 가자면서 3층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는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크고 화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치고 그 담임 목사님 방이 참 작았고 검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방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이 클 필요가 뭐가 있냐? 책상 있고 책 놓으면 되지. 나는 이것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기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사는 정말 귀한 본을 보았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참 겸손하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모두가 존경하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젊고 유약했던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 말은 모양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안 보이는 것이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런 본을 보면 그런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본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많이 보고 좋은 본을 사람들에게 많이 남기라, 이런 의미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좋은 본들을 많이 보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많이 보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봐야지 좋은 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셨고 또 상지대 총장도 역임하셨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닌 한완상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근데 사회학자이면서 사회학에 관련된 책보다 성경과 신학서적을 훨씬 더 많이 읽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담 시간에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는 말을 10을 하셨다면 삶으로 100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어느 종교 창시자가 자신이 말한 것보다 삶으로 더 많은 것을 실천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말은 100을 하면서 실천은 10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가르치기보다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쓰여있는 성경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예수에 대해 연구해 놓은 신학서적을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나 요즘 교회를 보면요, 너무 흉흉해서 안 좋은 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좋은 사람들,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만 보고 또 우리 역시 좋은 본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앞으로는 김윤배 목사 참 좋은 본을 보여준 목사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좋은 본을 보여준 장로님들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시카고 땅에서 참 진짜 좋은 본을 보인 교회구나, 성도들이구나.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사장들 그리고 사독의 아들 인멜 이들은 응답적인 윤리를 지켰던 책임적 존재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행함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동문지기 스가냐와 그의 아들 스마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동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입성하는 문이 동문입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문에는 동문지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가냐와 그의 아들 스마야, 이 부자지간이 동문지기였습니다. 동문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스가냐와 스마야가 힘을 다해서 동문을 중수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사명을 안고 그 동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동문지기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지기, 동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1월에 세상을 떠난 문학작가 박완서 씨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1988년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석 달 만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27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3달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달 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 이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위로 딸이 넷이 더 있었습니다. 셋은 서울대를 다녔고 또 하나는 이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세상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늦둥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자기도 남편을 따라 아들을 따라 죽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년간 쓴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였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한 몇 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뭐길래 남편도 데려가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을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얻고 고통 가운데 1년 동안 일기를 쓴 것이죠.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포악을 떨고 항거하던 이유는 나는 그닥 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응답이 들려왔다. 소화가 안 되어 변기에 무릎을 꿇고 다 토해내고 나자 계시처럼 내 죄가 떠올랐다. 나는 내 가족 외에 타인에겐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물론 악을 저지른 적은 없으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크나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이 태산 같은 고통을 주신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요. 근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셨는데 이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31절, 3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 3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서 한 구절만 딱 뽑는다면 저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정말로 남을 유익하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동문지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동문지기, 하나님의 영광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동문지기 스가냐와 스마야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이웃의 유익을 꾀했습니다. 30절에 앞부분만 보면요,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냐와 스마야 옆에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셀레마라는 뜻은 범사에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벽의 서편에서 중수하다가 지금 동편에까지 와서 중수한 두 번이나 지금 어려운 일을 목숨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문지기 스가냐와 스마야 때문에 그 이웃이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저 먼 데서 와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평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동문지기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셀레마와 그의 아들 하나냐가 감사합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은데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바쳐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높임을 받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빌딩이 몇 층입니까? 102층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1620년 9월 7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의 항구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돌아오고 그가 세상에서 빛이 나는 인생이 됩니다. 102층의 인생이 될 수가 있죠. 동문지기 스가야와 그의 아들 스마야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응답적 윤리를 지닌 책임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다 알아주고 높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없어지고 자신은 없어지고 공동체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정말로 이런 건축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중수합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임하고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적재적소에 일꾼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맡기고 그래서 동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일했던 것 같이 균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지만 정작 그 일을 주관하고 책임졌던 자신의 이름을 이 느헤미야 3장에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16절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가 하가랴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로 나옵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너희들 기억해라.
이 어려움 가운데에 이 성벽을 지었던 너희들 조상이 이런 분들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나 남김없이 다 기록하고는 정작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했던 일은 뺍니다. 느헤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공을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정말로 괜찮은 지도자, 정말로 괜찮은 본이 되는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약 140년 전에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참 대조를 이룹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어찌 자기가 그래 혼자 했습니까? 부하들이 다 있고 도와줬기 때문인데도 느부갓네살은 모든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장 31,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공로를 그의 백성들에게 다 돌립니다. 아니,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건 느헤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모든 공로를 자기 동료들에게 다 넘겨주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 올려. 근데 느헤미야가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사람입니다. 정말로 감동스러운 사람. 이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3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의 전당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지움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 자체를 다시 세워 나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하이든의 위대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이든은 몹시 몸이 아파서 객석에서 이 천지창조 공연을 보았습니다. 공연이 너무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끝나고 난 뒤에 기립에서 기립박수를 치며 지휘자에게 환호를 보내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이렇게 합니다. 청중들의 박수를 스탑, 그만하십시오 하며 중단시키고 객석에 앉아있는 저 뒤에 있는 노인을 향하여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때 하이든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분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곡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제사장들처럼 권위의 옷을 벗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구슬땀을 흘리는 이거, 동문지기 스가냐와 스마야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이거,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또 빼는 거, 싹 빠지고 주보 같은 것들 만들다 보면 이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이름을 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녹록한 일입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을 하셔요. 여기로 가야 돼요. 이 응답적인 윤리, 책임적인 존재로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본을 보이며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많이 부어지고 많이 부어져서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 때문에 권위를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러고도 내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오실 주님이 내가 행한 대로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눈물을 흘며 걸어가는 이 고단한 이 이민 나그네 길, 주님이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제사장처럼 살고 스마야와 스가야처럼 살고 느헤미야처럼 살아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베다니 교회는 리차드 니버가 말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두 종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